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을 동굴 시편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굴 생활할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가지고 생활한 그 동굴이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둘람 굴, 그 다음에 엔게디 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굴은 시적으로 어떤 특정 동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도망쳐야 했던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윗의 동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그의 시련과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선 그 1절에 보시면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것을 은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2절 3절 또 읽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절고 뒤에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거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너무 세상이 어려워가지고 동굴 속에 피해서 여러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의 그 할머니, 친할머니가 그 이제 일제 시대에 그 독립 그 투사들이 지금의 그 이제 부산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초읍동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 이제 땅이 한 3,000평 있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대공원의 일부가 이제 됐거든요. 근데 그 산에 독립 투사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매일매일 밥을 해가지고 머리 이고는 그 산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독립 투사들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시편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마음이 확정이 됐다. 내 마음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확정된 마음입니다. 그 7절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굴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는 마음을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보여주는 거기에 사용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더욱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의 원수들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물고 찢는 사자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들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건 뭐죠? 불같이 화가 난 사람들 사이에 자기는 힘없이 둘러싸여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의 이는 창과성입니다. 영성. 사람은 영성과 믿음에 따라서 그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다윗과 같은 이 단호함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참 일하시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단호함으로 결단해 주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데 일하시기가 참 힘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타협점을 갖지 못하도록 단호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단호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며칠 만에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갑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때문에 사탄이 활개를 막 치고 사탄에게 틈을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 거죠. 사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단호하지 못한 쪽으로 자신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이 단호함이 인생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를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만약에 여러분이 단호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장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유명한 조경사의 그 집을 찾았는데 곳곳에 그 장미,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 구경시켜 주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조경사가 창고에 가더니 그 커다란 가위를 가지고 와서 마구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그 왜 도대체 장미 잘 길러놓고 막 자르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자르는 것은 단지 가지인데 가지를 제때 치지 않으면은 이 장미가 힘있게 자라지도 않고 장미의 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미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 정원사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사업을 보니까 전부 격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도 정리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완전히 딱 헌신하는, 이게 이제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잔가지를 쳐내야 한다. 뭘 쳐낼까? 이걸 생각 꼭 자꾸 하기를 바랍니다.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그 돌에서 뭘 깨트리고 나면은 아름다운 뭔가가 조각품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와 미움이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의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이걸 쳐내야 된다 이 말이죠. 쳐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권유로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두 수선공이 상당히 유명 직종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신발만 어루만지다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근데 1779년 19살 때 기도 모임에 갔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세상과 타협했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윌리엄 캐리가 결단을 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이제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거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호함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없애고 주님을 따르냐.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다. 단호함이 부족했던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단호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이 나아가지고 돌아가니까 저 사람한테 돈이라도 좀 받아 따라가가지고 뭘 좀 주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간도 단호함이 부족했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전쟁에서 노력한 탐나는 물건을 갖다가 텐트 속에 감추어뒀. 그런가 하면 롯의 처도 나오잖아요. 단호함이 부족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단호함이 부족하니까 계속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도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단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단호하시죠.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그 사단이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단호함을 요청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쓰임 받는 인물들은 다 단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왕이여 하나님을 나는 섬기기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낼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하신 거죠.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딱 잘라서 주님 따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단호히 딱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각 영역에 단호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영역이든지 관계 영역이든지 물질의 영역이든지 자녀 교육의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사실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런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 잘 압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다 연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당장 보이는 그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혹은 뭐 과시욕 때문에 세상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쁘게 보이고 뭐 부자처럼 보이고 성공한처럼 보이고 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연연해하는 거 눈을 많이 의식하는 거죠. 세상적 가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호함이 부족하고 사탄이 일하기가 쉬운 거죠. 사탄의 편에서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단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함 마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요 9절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결론이라 그럴까 결말을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단호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없으면은 단호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살아봐야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결론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뜻을 가지고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딱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한다든 만약에 의심이 되면 그러면 단호함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다면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지금 왜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의 결과로 하나님이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딱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서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거다. 그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이제 내년표라 그랬잖아요.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거든요. 그게 무게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은 그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으신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을 잘 분석해 보면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노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시련 속에서 단호함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다른 어떤 측면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잖아요. 어떻게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됐을까? 대각성 운동은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위기에 미국을 살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영역만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의식이 고취가 되고 왜냐하면 막 교회 안에서 막 평등한 참여와 토론이 강조되면서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확산되고 미국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국가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다가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딱 서게 되니까 완전히 그들이 정체성이 형성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그리고 교육기관들도 많이 설립되고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이나 브라운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도 그때 다 설립이 되어가지고 교육에 불이 붙고 노예 제도 폐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이에요. 어떻게 주역이 됐을까?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인간적인 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단호함 때문입니다. 단호함. 그러니까 나는 영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딱 결심을 해가지고
20살 되기 전에 70가지의 결심문을 완성해서 늘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결심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 이 결심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열 몇 살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면서 70가지를 한 번에 다 쓴 게 아니에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그거 한 2, 3년 동안. 결심문 1위 소개를 해드리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지. 다섯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저 이거 읽으면서 마음의 도전을 제가 받아가지고 야, 이게 내 삶을 더 가지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어요.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 빼고,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죽어가는 마당에 그 꺼려지는 것을 왜 하겠냐 이 말이죠. 여덟 번째,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아홉 번째는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자. 열 번째,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12번째, 띄엄띄엄 이제 좀 소개하면,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14번째,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16번째,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26번째,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자. 28번째,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34번째,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말을 말하자. 37번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41번째, 매일, 매주, 매달, 매해의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결심을 하고 단호했다 이 말. 44번째,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46번째, 부모님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가능한 한 말이나 눈동자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가족 중에 누구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자. 48번째,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 내가 임종의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무관심의 죄를 조금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주 세밀하고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자. 55번째,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62번째, 결코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에 따라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자. 하나만 더 소개하면 67번째인데요.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이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결심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에 그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뭐 이유를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의 믿음이나 영성이나 설교나 뭐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단호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도 있잖아요. 굉장히 단호하게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그 시대에는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인데도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아주 그냥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설교를 해요. 단호하게. 그래서 어느 날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 유명한 설교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회개하고 너무 지옥의 불이 실제적으로 너무 막 실제 막 타오르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의 폭발이 일어난 그날의 설교였고 그리고는 온 세상을 완전히 막 불을 질러버린 거죠. 성령님이. 네. 그의 단호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리고렌 목사가 단호함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걸 제가 찾았거든요. 첫째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진리로 나의 마음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단호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결단을 해야 된다. 진리로 나의 마음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몸을 키우는 데는 음식이 필요하고 믿음을 키우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넘어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예. 육신을 막 따르는 또 부정적인 것,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의 마음의 초점을 옳은 일에 맞추겠다는 결단을, 나는 옳은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옳은 방향이 뭔지를 딱 알고 거기에 맞추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넘어지는 습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은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단호함의 성품이 빚어지도록 오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메시지와 관련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특별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단호함의 성품이 개발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의 왕으로 세우셔서 오고 오는 메시아 왕국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그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단호함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단호함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확정된 마음, 굳건한 마음, 단호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호함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함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도 이런 열매를 맺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